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서 가서 많은 걸 내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비춰라. 제 어둠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제 어둠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제 어둠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제 어둠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잠언 23장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9절에서 35절 말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루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반짝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지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겠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뺄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약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쓴 기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똑같은데 근데 쓰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쓰게 되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태복음은 나중에 쓰여지다 보니까 마가복음처럼 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묶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면 말씀의 묶음, 또 치유사역이면 치유사역의 묶음, 이런 묶음을 가지고 이 독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편하게 그리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묶음을 가졌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오죠. 팔복부터 시작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데 특별히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부족함은 너무 많은데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늘 남의 부족한 것, 남의 결점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 이제 또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을 찾지만 너희들은 좁은 문을 가라. 오늘 19절 말씀이 시작이 바른 길, 지혜를 왜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바른 길을 가라고. 그 7장 좀 더 얘기를 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안 돼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듯이 사람도 그 열매를 보면 그가 좋은 나무였는지 좋은 사람이었는지 또는 악한 사람이었는지 악한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을 하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흔히 우리를 인생길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 최희준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길을 알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서 그 바른 길을 가는 거. 혹이나 이게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길이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근데 그 길을 찾는다는 게 그냥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 동서를 물론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리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 너를 낳은 어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근데 거기에 더 들어가면은 그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육신의 어머니도 공경하고,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제 누가복음 2장이죠.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찾아서 불이 나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가 없어가지고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마리아가 말하죠.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애타게 찾았는데 너는 왜 여기 있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알지 못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누가 저자가 뭐라고 썼냐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하게 되고, 공생에 하기 전까지는 가장이 돼가지고서 첫 아들이잖아요. 가장이 돼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또 동생들 보살피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셔서 공생의 삶을 살게 하셨을 때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일에도 충실히 해야 되지만 부모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어요. 너의 어미의 말을 청종하라 그래요. 청종. 지금 시대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것을 놓쳐요. 듣는 것. 자꾸만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하는 것은 익숙하고 말은 잘하는데 이 듣지를 않는다는 게, 귀담아 들어야 되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저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잘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경청을 하고 좀 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 줬을 때 잘 그것을 귀담아 듣고, 혹이나 부족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그것들을 잘 만들어가면 더 내가 바르게 잘 살았을 텐데,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해주게 되면 들을 때는 그것이 혹이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 저희 아내가 이런저런 걸 말해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막 거슬려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아내, 저는 못 보고 우리 아내는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러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을 때 누군가 얘기해 줬을 때 뭐라 그래요? 청종하라는 게,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 잠언 기자가 지금 고민하는 게 27절 이하의 말씀인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게, 음녀나 이방 여인들이 유혹하게 되고 어떤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되고 쾌락의 유혹을 하게 되고, 세상에 어떻게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처음 죄를 범하는 것도 유혹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처음부터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재밌는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자기 삶이 구부러진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갈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정말 이 눈을 보세요. 우리 눈을 자동 깜빡깜빡하면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데, 입은, 귀는 항상 열려 있는데 눈은 열렸다가 닫았다가 열렸다가 닫았다가 하잖아요.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것, 주시해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세리장이었고, 그런데 키가 조그매 가지고서 예수님 보러 나갔다가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키가 작고 예수님은 저 안에 계시고 사람들은 많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고 안 보이니까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삭개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주님을 주목했던 삭개오를 주님도 주목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만나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눈이 항상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혹시 육신의 눈이 연약해지고 육신의 눈이 우리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잖아요. 시력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오히려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런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인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27절에 하게 되면 그것은 구덩이라, 깊은 구덩이고 함정과 같은 것이다.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땅을 파놓고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덮어놓고서 함정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발을 헛디디게 되고 쑥 빠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 함정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군가 유혹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 뒷부분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술이라는 게 우리를 무너뜨릴, 한번 여기 뭐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붉은 너를 누게 있느뇨.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30절에 자기가 답을 또 해놔요. 이게 누게 있느냐, 이게 뭐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술 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게, 술 취한 자의 모습이고 혼합한 술을 찾는 자, 이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 체육회장에 당선된 그 당선인이, 아주 취임을 했으니까 당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당선인이 우리 여기 진천에 와서, 선수촌에 와가지고서 그 선수들을 만나고 뭐 대화를 나누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세 가지 제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 술을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다, 뭐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국가대표도 있지만 국가대표 하는 동안에 딱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주. 연습할 때도 그렇고 경기 나가서도 그렇고 음주를 금하고 있는데, 지금 당선된 사람이 40대거든요. 40대고 신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선수 출신이니까 선수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음주를 허용해 주겠다, 뭐 그런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물론 이게 우리 옛날 어르신들 식사할 때 조금씩 한 잔씩
그걸 뭐라 그래요? 반주라 그러죠. 반주. 반찬처럼 이렇게 반주로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싶고 두 잔 먹으면 이게 계속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이제 마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취하는 자, 특별히 혼합된 술, 독한 술, 섞여진 술. 저는 뭐 술을 못하지만 이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게 회식하는 자리에 술자리에 가게 되면 그냥 한 가지만 마시는 게 아니고 막 뭐라 그래? 폭탄주라 그러나 그런 걸 만들어서 막 그 독하게 더 술이라는 게 혼합시키면 더 어떤 그 알코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혹 더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요 표현이 너무 재밌는 표현 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33절에 33을 읽어볼까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나 이거 저는 이거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야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뭐가 보인다는 거야. 막 헛것이 막 보이게 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이 막 꼬부라져 가지고서 자기는 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고 또 마지막 뒷부분에 35절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자꾸만 찾는다는 거예요. 한번 걸은 데 빠지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 중독됐다 그러잖아요. 중독됐다고. 저희 동서 손이 동서 친구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동서를 자주 만났거든요. 옛날에 동서를 자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동서가 이제 집수리 같은 거 하고 집 인테리어 하고 집 짓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일하는 데 가면 꼭 그분을 만나요. 그분을 꼭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술에 취해 있어요. 제가 낮에 가잖아요, 낮에. 낮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술에 취해. 사람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냥 밤낮으로 술에 취해 있어요. 결국은 40대에 세상을 떠났는데 늘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자기 신세를 하탄하고 늘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독인데도 어디 치유하러 가는데도 안 되고 또 술에 취해서 정말 그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했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수에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에베소 5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 더 어두워진 시대고 더 악이 파는 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오늘 502장 찬송 부른 이유 중에 하나 너희는 빛의 사자다 빛의 사자 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그 사명을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일 설교 준비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부름.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 왔어요. 이 땅에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신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돼서 생거 진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겠어요? 우리를 이 교회에 왜 부르셨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진천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호흡하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도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며 또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며 천국 백성들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흐르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엎드리는 귀한 종들의 그 아버지 마음의 원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